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찬양.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찬양해서 우리가 너무 숙연해져가지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비아 돌로사라는 그 길을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숙연해져서 찬양의 깊은 은혜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 그런 길을 걸어야 됐는가?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끝나는 거예요.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허물이든지 그 값이면 다 끝나게 되도록. 어떤 죄보다도 주님의 피값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그 값으로 씻겨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어렵고 힘든 비아 둘러사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주님 왜 그러면 또 그 길을 걸으셨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셨다. 십자가를 진 사랑이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값만 가지면 여러분은 어떤 것든지 구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아들의 그 피도 내게 주셨잖아요. 그 피도 내게 흘려주셨잖아요. 내가 그 피값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 기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에 행해 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우리는 다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님은 내게 그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만 해주셨대요. 모든 이 땅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갖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름, 땅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음부의 권세보다도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으신 거예요. 예수 이름만 하면 하늘에 있는 것도 무릎을 꿇어요. 땅에 있는 거 말할 것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도 다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35사장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자꾸 말하나? 통치자들과 어떤 권세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정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면 정사와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이 나라가 온전한 축복의 나라로 쓰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건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막고 혼란하게 하는 모든 게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는 그 능력까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셔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까지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 권세가 어디서 왔냐? 예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 받아 누려졌냐?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전에 결론을 계속 지금 제가 말하고 지금 얘기는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결론부터 딱 들으시고 그 다음 왜 이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를 그 다음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이름을 가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 이제 내 공로가 있고 내 이름이 있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너는 어떤 것도 겁내지 말고 구하거라. 이제 구하여서 받아들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한다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갖는 거. 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 그 대가를 치른 그 이름의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는 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내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보혈의 값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겠다.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게 십자가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랑하면 믿음을 그렇게 받아 누려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는 특별히 기도의 믿음이 부어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믿음이 부어지시고 오늘 그 믿음을 받아 누려지고 가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면 준다는 믿음이 오늘 생기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려운 일인데요 목사님,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공로로 붙들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는 통치와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되게 만들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 없고 공도 없어도 그 이름의 공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한 것을 받아 누리시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십자가를 향한 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이제 기도해봐야겠다. 내가 주님의 내 응답을 위한 입은 갑은 다 끝났고 보혈만 되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 못 하세요. 주님의 이름만 되면 모든 거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제 나도 구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피 그리고 주님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져서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가 돌아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와요.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날이 와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구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구할 마음을 가졌나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내가 구할 마음을 가졌나이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할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할 마음만 갖게 되면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부터 지금 뭐 가운데 막 중간 막 들어가다가 결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강건해지면 지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나는 지금 구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다. 나는 이제 기도를 일어나야 되겠다. 이 믿음만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기도하게만 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어.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가게 되면 내가 구해도 그래서 목사님 하도 말하니까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긴 하지만요. 믿음은 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불신을 깨뜨려 버리시고 너 이제 구하면 된다. 내가 그 보혈로 그 값을 치렀고 모든 것이 다 엎드려지도록 뛰어난 이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이름을 주었으니 너는 담대히 이제 내게 구하기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주시고 싶으신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들켜지시기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들켜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왔어요. 말씀이 내리고 이 믿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이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에 왕권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해서 그대로 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복종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아 누려라. 이게 예수 이름의 왕권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 대가를 이렇게 치르셨다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드디어 여러분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십시오. 결론 이미 말씀드렸고 왜 이렇게 주님이 내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는 건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세요. 말씀에 딱 붙어 계세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봐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살 때 주님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부터 나오고 5절이 나오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마음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보이는 거지.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또 우리가 예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2번이나 인사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참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인사를 꼭 이 시간만 하는 것 같아. 왜 계단 올라오면서 인사 안 해요? 그때는 우리끼리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는 뭐 너나 나나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인사하죠. 근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인사 안 해. 끝나고 나도 한테도 안 해. 근데 꼭 그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에 인사해.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막 자비를 빕니다. 자비를 바랍니다. 막 열심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웃기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도 쳐다도 안 봐. 나갈 때까지도 안 봐. 관심도 없어. 근데 그 시간만 막.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니다. 평소에 맨날 돌아다니고 봐도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그 시간에만 팍 하는 거. 이거 가짜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때 막 웃으면서 예수 찬양 그러지만 저 사람이 차 타고 내려오든지 말든지 쌩 문 닫고 돌아버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사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이 차가 내리면 막 반가워서 막 쳐다보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막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고 또 우리가 내려가서 식당에서도 어떻게 막 지냈냐고 막 잘 드시라고 그럴 건데 내 밥 먹느라고 정신없어. 여기서 인사하는 모습같이 그렇게 식당 내려가서도 한다면 막 서로가 돌아봐 줄 건데 안 돌아봐죠. 왜? 내가 아직 예수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답을 내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가 되고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돼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자리를 노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 아닌 거 관심도 갖지 말아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 아닌 거에 여러분 괜히 먹었다가 화만 일으켜져요. 주님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리 아닌 자리에 쓰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 영광 취하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래야 십자가를 진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제일 먼저 했던 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지는 않아야 돼. 그러면서 그 자리를 기꺼이 여러분 내려놨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첫 번째 1단계예요. 그래서 그 뛰어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뛰어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은 갖게 된 거예요. 내 걸 포기했대.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우리 한번 사단의 과 예수님과 차이점. 왜 사단은 저주의 이름이 됐고 왜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의 인생을 살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되셨나. 우리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 사단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스겔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가 왜 그렇게 저주받고 그는 지옥에 떨어졌는가? 에스겔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 척처럼 내가 넘보지 못할 감히 내가 밟지 않을 것을 사단은 범해버렸어요.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말씀 봤는데 이 두로왕이라는 것은 지금 사단을 상징하는 에표의 사람이에요.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같은 자리, 하나님 같은 채에 있으니 내가 네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7절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진짜 우리가 아름다우면 교만해져요.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어. 우리가 그때도 겸손해야 돼.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 내가 했어요. 내가 그 이룬 건데요. 제가 목회서 지내도 그 말을 썼어요. 하나님 볼 때 웃기는 짓을 우리가 잘한다. 세상도 알고 누구도 다 하는 거, 다 주님이 한 것을 갖고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어댈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어떤 것을 가진 것이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권사가님 나타나고 그거 목사님 내가 막 한 거예요. 나도 다 알거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다 자기가 했다고 막 그래서 우겨.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웃기는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 애기 같은 짓,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같이 모든 것을 더 많이 수고한 사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한 것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됐다고 절대로 목에 힘주지 말아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됐으므로 자, 그다음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시작. 그들의 구경거리로 끝나버려요.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 지금 주님의 은혜가 어딘데? 다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 근데 내가 한 것처럼 잘난 채. 정신 똑바로 챙겨야 돼요. 18절 보세요. 시작. 땅 위에 죄가 되게 했다. 죄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지푸라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떼도요, 죄는요, 완전히 다 허물어져. 아무것도 아닌 죄. 지푸라기 한 보따리를 갖다가 한 다미를 갖다 떼어도요, 죄 되면 확 쓰러져 버려요. 내가 너로 죄 되게 만들어 버렸다. 19절 보세요. 시작.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처럼 될까 봐 무서우게 되는 샘플이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이었어요. 사단. 이사야는 뭐라 그랬는가? 이사야로 돌아갑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984쪽. 여러분, 사단이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사야는 얼마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한번 말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옥,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스올, 그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네가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단의 운명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했더니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됐고, 마귀는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 하나님 같은 체하고 그렇게 했더니 다 빼앗겨지고 다 구경거리만 되고 제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가졌던 모든 게 다 죄가 돼버리는 그런 운명을 겪은 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 나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갔다가는 사단과 같이 돼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마귀와 주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7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여러분, 자기가 또 모든 걸 가졌음에 불구하고 더 비웠어요. 지금 마음을 더 비우세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더 비우세요. 더 비워져야 돼. 문제는 그들이 아니야. 내가 안 비워진 탓이야. 내가 비워주세요. 그래야 종의 형체를 갖게 되고 세상 말로 다 뽑아내세요. 잘못하다가 지옥 떨어질 거 몰라고서 나다 하면서 목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제발 목이 뻣뻣해서는 안 돼요. 비워지세요. 아침마다 다른 걸 못해도 목 운동은 꼭 하세요. 오래 사시려면. 저는 아침마다 요즘 신세기 체조를 하거든요. 근데 목 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만약에 목이 잘못 삐끗했다가는 큰일 나잖아. 여러분, 교만으로 목이 삐끗했다가는 큰일 나요. 비우세요. 지금 다 뽑아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목을 비우고 옆에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할 줄 아세요. 함지삼 해봐.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보라고요. 공손하게. 그것도 못해요. 목이 아직도 뻣뻣해가지고. 비워져야 돼. 그래야 총의 형체를 가져서 걱정하게. 우리 남성에서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명하면 여러분들도 그분만 쳐다볼까 봐. 그러면 그분이 못하잖아. 이제 봉석이 꽈라지면. 내가 황공할 정도로 인사를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더 겸손해져요. 내가 그분 인사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주제를 알게 하시고, 저분이 저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처럼 제가 엎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척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알게 해주시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나는 그분한테 배워요. 정말 내 주제를 알고 살아야 한다. 저 인사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하시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저렇게 살라는 것이지. 여러분, 비워져야 돼. 그래야 종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쳐버리면요, 다 죄같이 무너져요.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요. 제발 나다 하지 말아요. 나다는 거 오늘 다 빼버리세요. 비워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이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이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누려지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양복도 입고 예쁘게 옷 입고 화장도 입고. 근데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죄수의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을 만져중에, 우리 텔레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얼굴 마스크도 쓰고 막 가리고 막 나오는, 막 텔레비 막 MBC 막 KBS 막 SBS 막 가지고 막 이 사람을 보라 막 하듯이 막 한 개 막 가리고 나오는, 여러분이 그 신분에 떨어졌다고 해봐요. 온 백성 국민들이 보는
정규 8시 방송 뉴스 시간에 그것도 일본 뉴스 시간에 헤드라인으로 여러분이 쫙 나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겠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면 막 가리고 막 난리겠어요. 방송국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사진을 찍어대고 그걸 감추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이 됐다는 건 그보다도 더 큰 수치를 겪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고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오늘 결론, 제가 이미 다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9절,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보혈의 대가로 이렇게 죽어짐으로. 오늘 십자가의 사순절 묵상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이래서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갖는 엄청난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도 이런 능력의 삶으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말 나도 그 마음이 있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것 취했던 거 내려놓고 나도 내가 아직도 비워지지 못한 거 다 뽑아서 종이 되고 나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내 삶 속에 있는 것도 감당되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순절되게 도와주소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